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손에서 어릴 적에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 죽을 위기를 통과하면서 애굽의 왕자로 어릴 적부터 자랄 때에 그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최고의 것들을 겉으로는 또 누렸겠죠. 애굽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이 들면서 눈을 연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제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혈기가 왕성할 때 감당하기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혈기를 누르지를 못했어요. 혈기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쫓기게 되었어요. 혈기로는 절대 세상을 못 바꿉니다. 혈기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릴 때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만 상했죠. 사람이 죽었어요. 광야로 그가 도망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기반을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안정된 그러한 삶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그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열린 이후에는 그 정도의 삶으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하고 세상적인 그런 안정, 그것만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의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애굽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세상적으로부터는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임을 항상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것이 그렇게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가 될 때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백성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인생의 여러 고개를 겪기도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안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임을,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거의 다 되는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유지해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의 입이 열립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친밀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손에 쥐어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죠. 여러 가지 깨닫죠. 보는 안목이 커지죠. 그런데 역으로 또 좁아지기도 해요. 그러한 아무리 변화무쌍한 삶의 고개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막혀 있으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주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라고 모세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인간들은 우상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가면,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늘의 재앙이 임한다.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올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날이 너에게 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는 거예요.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영적 리더로서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40년을 지난 이후에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보였던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앞에 교탁에 서죠. 그러면 어릴 때 학생 때는 선생님이 안 보일 것 같죠. 그래서 조그만 책 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탁 세우고 거기에 머리 이렇게 탁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자면 내가 선생님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조그만 책으로 국어책으로 가렸으니까 내가 선생님을 안 보이니까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1시간을 지내요. 안 보이긴 왜 안 보여요? 선생님은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냥 기다릴 뿐이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하지만 매번 어떻게 회초리를 대겠어요? 이제 다 보이는데 기다리는 거죠. 철이 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보는데 그게 보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나를 멸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살 때가 너에게 올 것이다. 2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러한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걸 모세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해라. 그러한 날이 올 때에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된다.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런 날이 올 때에 혼돈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허둥대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인간적으로만 또 찾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 안 된다.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회복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언약궤 바로 옆에다 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항상 부르라. 노래로 항상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관용구예요. 이때 사용했던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적용에 그 점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축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잘 차려놔요. 그리고 안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순종인 거예요. 다른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말씀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복음을 매일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23절 후반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하느냐, 부활 복음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조심스럽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의 조심스러운 것들은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방역을 잘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는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묶이지 않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 반응을 잘 하면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러나 그것에 묶여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묶여서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십자가를 적용하고 부활 복음을 적용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뼈와 관절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한 성도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던 우리 김상희 성도,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인도하여 주소서.